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만 나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난다.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무엇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유대인들을 유대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과 이제요 유대교인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대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그냥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인데 세상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유대인에게 관심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유대인 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 혈통적 유대인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교인, 종교적 유대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유대인 하는데 유대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은 과연 무엇을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유대인이 무엇을 믿어요? 이렇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것도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이 세상에 세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 가운데서 첫 번째 이제 유대교고요. 두 번째 기독교, 세 번째가 무슬림들이시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알라신, 거기도 유일신을 믿고 있고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고 있고 기독교도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믿을까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대답할까 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대답할 때 첫 번째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교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를 믿습니다. 참 이제 특이한 대답인 것이죠. 왜 유대교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교가 뭡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라고 우리가 한번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 이렇게 하면 이 종자는 동양에서의 종자는 이렇게 쓰고 종교 해가지고요. 요 종자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양에서 종교 할 때는 서양에서는 종교를 relig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이제 이 한자로 말했을 때 이 종자는 과연 무슨 글자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 종자는 요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간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요것은 하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붕, 하늘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것은 보일 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블에 다리가 3개 있는 것 위에 재물을 올려놓은 거,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보일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종자라는 글자는 하늘을 향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치는 그 교자가 가르칠 교자니까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 하늘을 향하여서 제사 지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는 뭘까 할 때 요 리라는 단어, 요 리 하는 것인데요. 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라는 말이죠. agai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다시라는 말이고, 리존이라는 말은 리게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리게어라는 말은 다시, 이제 리게어라는 말은 묶어준다 하는 말인데요. 다시 묶어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묶어준다는 말은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이 하나였던 것이 분리가 됐다는 것이죠. 분리가 된 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것이 종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다,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원래 이제 이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졌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무엇인가가 이제 들어와서 이 둘 사이를 뭐 해놨냐면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는 것이죠. 둘을 나누어 놓았는데 이 나누어 놓은 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것,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이것을 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이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상에 종교는 유일한 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종교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종교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리고요, 하늘을 향하여서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이 종교에서는 대부분 무엇이 존재해야 종교냐 하면 신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믿는, 아주 많이 믿는 그런 종교가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우리가 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의 신관은 무엇입니까? 불교의 신관 있나요? 불교에는 신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신앙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신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신관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내세는 어떻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관이 있어야지 되고, 여기에 신앙관이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세관, 구원관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종교, 유일한 신을 믿는, 바로 그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 이제 무슬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유대교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물어봐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요, 유대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유대교가 뭡니까? 유대교를 믿습니다 했으니까 유대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겠죠.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죠.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대부분 다 기독교라고 그러는데요. 기독교 하는데 그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다? 나에게 누가 와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을 믿는다고, 기독교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라고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물으면 답을 할 말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유대교가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할 때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회당 중심. 세 번째가 랍비 중심. 이제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유대교를 종교라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보고 있냐면 삶의 공동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공동체라고 보다가 보니까 이 삶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지체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들으시고 한번 손을 이렇게 펼쳐보시고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딱 펼쳐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지금 길이가 다 같으신가요? 손가락 길이가 다 같으신 분은 손을 내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손가락 길이가 다 달라요.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새끼손가락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없어도 되지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엄지손가락은요? 없어도 돼요? 별로 쓸데도 없으니까 없어도 돼요? 예. 이 손가락 5개가요. 한 손가락이라도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다 이 말이죠. 이 손가락이 한 손가락이라도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이 손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손이라는 공동체에서 엄지손가락하고 이 가장 작은 손가락 욕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약지. 자, 새끼손가락. 자,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 둘이서 만나가지고 싸우는 거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의 손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삐쩍 말라가지고 까불어 이러니까 또 이제 이 가느다란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임마 키가 작으면 가늘기라도 해야지 짤이 뭉땅하고 뚱땅 해가지고 그 어디다가 써먹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나는 귓구멍 파는 대로 써먹지만 너는 어디다가 써먹냐 엄지손가락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아니 이 새끼손가락은요 귓구멍도 파고 콧구멍도 파는데 이 엄지손가락 가지고는 여러분이 뭐 하는데 써먹어요?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이 뭐라 그래요? 야, 니는 교만에 터져가지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내가 최고야 이런 데 하는 데만 너 사용하지 어디 다른 데 사용하는 데가 있냐? 너는 진짜 교만해가지고 어디다 써먹겠냐?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둘이서 막 싸우는 거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죠? 근데 우리 기독교도 공동체인 거 확실하죠? 교회도 공동체인 거 확실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 이제 어제 오늘 새로 등록한 모든 성도까지 공동체인 거 확실하죠? 확실한 거예요? 근데 왜 싸우시는 분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손가락끼리 만나가지고 싸우냐 이 말이지 같은 손에 붙어 있으면서. 자,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얼굴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요 눈하고 요 귀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눈 보고요? 똑바로 못 볼래?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이 있다가 귀 보고 뭐라 그래요? 똑바로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요 귀하고 눈하고 싸움박질하는 거 봤어요? 절대 못 보셨죠.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삶을 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교 안에서요 분열이 없어요. 유대교 안에서 싸움이 없어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공동체 의식이 철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공동체 중에서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혼이 났다 어디 가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업을 물어주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기업 물어주십니까? 예, 기업 물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제가 랍비 학교에 다녔었는데요. 그 랍비 학교에 다닐 때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학교가요 아주 좋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 지진이 났는데 거기서 불과 몇 킬로 안 떨어진 동네는요 이 2층 아파트가요 탁 앉아가지고 1층이 돼버렸어요. 그때 지진이 났을 때.
그렇게 됐는데 이 학교가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학교라 가지고 돌 위에 세워져 있는 학교라서요 이제 이게 도서관에 가면 이게 약간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이제 이 책장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넘어지고 이 위에 있는 이 천장이 몇 개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러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회당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뭐라고 광고했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가 이번에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금을 합니다. 언제 모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똑같은 날 전 세계에서 모금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랍비 학교를 위해서 그날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요, 모금하면 어떻게 해요? 모금하면요, 회계 집사님이 앉아가지고요, 다 세요. 다 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모금하면요, 수표면 수표, 동전이면 동전, 그 다음에 뭐 현금이면 현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그대로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주기 때문에 얼마를 갖다 줬는지도 몰라요. 그 헌금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갖다 준 사람들은 우리 회당에서 얼마 했다, 우리 지역 회당에서 얼마 했다,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 갖다 줬는데 모아가지고 왔는데 그때 그 총장님이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 이 학교 부셔내고 다시 지읍시다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짓고도 돈이 남아요. 그런데 이 학교가 그렇게 다시 지어야 될 정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수만 하면 되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다 기금 마련해가지고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랍비 학교에 입학만 하면 등록금이 공짜예요. 아, 정말 우리나라에도 멋진 그런 신학교가 하나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운데서요,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 억 해가지고 억이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억이 수없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억억 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장학금 기금으로 탁 마련해 놓고 1년에 100명의 신학생을 내가 후원을 한다.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리고요, 한 달에 돈을 600불씩 장학금을 줘요. 매달 600불씩. 그러니까 용돈을 준다면 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졸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년씩 공부하면서도 졸업을 안 하려고 하는 참 놀라운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데 그들의 그 삶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유대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유대교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유대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믿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두 번째 대답하는 것이 우리는 유대교 교육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유대교 교육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대교 교육은 뭐 다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유대교 교육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유대교 교육이 뭐예요? 라고 다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유대교 교육이 뭐예요? 이렇게 다시 물으면 이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육, 이 교육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본질은 2세가 되겠지. 아무래도요, 2세를 이제 유대인으로 세우는 교육인데, 이것은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한 단어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예, 요 단어가 이제 글자는 모양이 같아요. 글자 모양이 같은데 뜻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글자도요, 글씨는 똑같은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글씨는 똑같지만은 뜻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뜻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것도 또 뭐 있냐면요, 이렇게 글씨는 같지만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겨울에 눈 내리는 겨울에 나는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에 들어가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눈물인가 눈물인가? 아니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들어갔어요. 눈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것이 녹아서 나왔는데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은 눈물인가 눈물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모양은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녀들, 이것은요 이세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이제 이쪽에 나오는 똑같은 글자는 무엇일까? 이것은 건설자들 하는 말입니다. 건설자들, 다시 말해서요 세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자들, 건설자들, 세우는 자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교육은 뭐 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2세들을, 자기들의 자녀들을 뭐 하는 사람이냐면 건설자로 세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세우는 건설자들로 세우느냐? 바로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냐면 유대교를 세우는 사람, 유대교 교육을 세우는 사람, 유대인으로 세우는 사람,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민족을 세우는 사람. 이제 민족 위에 가정이 먼저 있겠죠. 가정을 세우는 사람, 민족을 세우는 사람, 국가를 세우는 사람, 이제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세우는 교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 교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유대교 교육, 유태인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많아요. 그런 다양한 책을 보셨는데 거기에 어디에서도 이거 가르친 책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정말 탈무드가 말하는 교육이 무엇이고 이제 유대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본질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면 우리 2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우리 기독교를 세우는 사람,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요 우리 신앙적인 나라, 신앙적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 민족을 세우는 사람, 나라를 세우는 사람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교육을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교육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 다 무너졌고요. 학교교육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젊은 부모님들이 한국에서는 교육시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한국을 등지고 떠나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의 교육이 지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하나의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가 많이 나오고요. 뭐 요즘에 다양한 이런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 교육을 믿는데 그러면 이 유대교와 유대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교와 이 유대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과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교과서가 무엇일까 하는데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제1교과서가 있고요. 제1교과서. 그 다음에 제2교과서가 있어요. 제2교과서가 있는데 제1교과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제1교과서는 타나흐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나흐. 글씨 이런 글씨 보셨어요? 키읔하고 키읔하고 히읗하고 있는 거예요. 발음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이 막혀가지고 숨을 쉬는데 요즘에 감기 많이 걸려가지고 숨을 쉬는데 어렵잖아요. 하는 이제 그런 소리.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타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타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 이 타나흐가 뭘까 하는 것은 타나흐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고요. 그러면 제2교과서는 뭘까 하는데요. 제2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교과서 지혜를 얻는 책, 바로 그 책이 뭘까요? 탈무드. 예,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탈무드. 탈무드는 뭐예요? 무드에서 벗어난 게 탈무드인데 그러니까 무드가 없는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정말 재미없는 사람,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탈무드예요. 무드가 없으니까. 아니, 무드가 있어야 재미있잖아. 그렇잖아요? 예, 무드가 있어야지만 재밌다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책이 탈무드인데요. 지난주에도 가져왔다가 안 보여드리고 그냥 갔는데 오늘은 이제 가져왔으니까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이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거 한 권일까요? 예? 그러면 이런 거 몇 권이나 될까요? 이런 거 몇 권이나 될까요? 제가 이게 카메라 쫙 당기면 이거 보여지나요? 여기에 번호가 있는데, 예, 여기에 번호가 있는데요. 번호 보여요? 안 보이죠? 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계시는 분만 보세요. 자, 여기 앞에 번호가요. 64요. 이게 몇 번이라고요? 64. 예, 64번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아주 정답인데요. 63 이게 64번이다 이 말은 최소 64권.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생각하냐면 64번 이러면은 64번까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64권이 있는 것은 뭐하다? 분명하다. 그러나 그 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최소 지금 여러분이 본 것으로 최소 몇 권이다? 64권이다. 우리는 최대 몇 권이야? 최대 64권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64권은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글씨가 억수로 크겠죠. 예? 이 안에 글씨가 아주 억수로 클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한 페이지를 번역을 하면 요 한 페이지를 번역하면 보통 한글로 하면은 15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64권이라고 말하면 이제 이 책보다가는 몇 배가 많아질까요?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바로 탈무드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탈무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탈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타나크하고 탈무드가 있는데 왜 성경을 성경이라고 안 부르고 타나크가 뭐냐? 타나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타나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셔가지고요 성경 주세요 하면은 한국말로 성경 주세요 하도 알아들어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와가지고 성경 했기 때문에 알아듣고요. 스크립처 해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바이블 해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써져 있는 걸 보면 영어로 써져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요.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성경이라고 안 써져 있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말이 원래는 어느 말에서 왔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다 공부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 성경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을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이제 한번 해보실래요? 미크라. 예, 이렇게 미크라라고 불렀었는데요. 미크라 하는데요. 외우기 쉽잖아요. 미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미끄라 이거 뭐 외워가지고 써먹으려 하지 말고요. 이거 뭐라더라? 미끄라 이렇게 하시면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미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미크라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요
Bible say, Jesus say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근데요,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물론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요. 참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뭐 TV나 이런 데 설교 나오는 데서 보면 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보다는 뭐가 가장 좋은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미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들고 폼 잡고 다니는 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경이 너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들을 때도 보면 이렇게 들으면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고 다니냐고 이렇게 하면서요, 뭐라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잘 들고 다니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딱 돼가지고 나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데가 어디예요? 심장이잖아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11세기에 프랑스 랍비 중에 아주 유명한 랍비 라슈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가정이 깨지면 나라가 깨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랍비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심장이 깨지면 그 사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책을 어디다가 붙여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심장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걸어 다닐 때 봐봐요. 걸어가는데 보면요, 아주 뒤에서 보면요, 거룩이 비듬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져요. 야,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진짜 거룩하잖아요. 그리고요, 예배 드릴 때 뒤에 앉아서 보면요, 야, 진짜 너무너무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요 성경책이 가방 속에 들어가면 능력이 없어져요. 아주 신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들고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뭐 전철을 타든지 타면은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르신네가 딱 타면은요, 그때는 이 성경책이 엉덩이 밑에 가가지고 강력한 스프링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뻘떡 이렇게 세워가지고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가방 속에 있으면요, 역사하지 못해요. 성경책이 가방 속에 있으면은요, 역사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탁 눈을 아주 지그시 감고는요, 엄지손가락을 그때 써먹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음속에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요, 뒤로. 그러니까 내 옆에 서 있지 말고 뒤로 가라 이 말이에요. 왜 내 옆에 서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안 하고, 성경이 역사하지 못한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미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미크라라는 말은 읽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읽는 중. 뭐 하는 중이라고요? 읽는 중.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말이냐면요, 부르는 중.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군가가 부르고 있어요. 누군가가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부르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뭐 하는 걸까요?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부르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한쪽에서는 듣는 중에 있어요. 한쪽에서는 듣는 중에 있다. 한쪽에서는 부르고 한쪽에서는 들어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행하는 중. 이렇게 있어요. 행하는 중. 이거 참 놀라운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느냐? 폼 잡고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뭐 하는 책이라고요?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리고요, 한번 읽고 덮어놨다가 나중에 한 달 있다 한번 읽고 이런 책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뭐 해야 된다고요? 읽는 중에 있어야 된다면 읽는 중에 ing예요. 그리고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고 계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는 듣고, 부르시고 듣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들은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성경은 읽어야 되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뭐 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말, 미크라가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1년에 성경 몇 번 읽으시는 거예요?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으세요? 예. 이제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한도 성경을 한 번은 읽어요. 1년에 최소한도 한 번 읽는데 거기 보면 매 토요일마다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달력에 보면 성경 어디 읽어야 된다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대인들 달력인데요. 이제 유대인들 달력 중에서도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쓰는 책상 위에 놓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재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5775년이고요. 5775년이고 오늘이 아마 이제 니산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산월 있죠. 니산월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니산월을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21일이잖아요. 그래서 니산월 다음 이알월이라는 달. 그러니까 니산이 지나고 이알월 가가지고요. 이알월 오늘 초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알월 이제 초이틀인데 여기 이렇게 가보시면 끝에 보면 이번 주간에는 성경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어라. 이번 주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어라. 그리고요 여기 금요일 날 보면 촛불이 켜져 촛불 있는데 금요일 날 초는 어디 동네는 몇 시에 켜라. 어느 동네는 몇 시에 켜라. 동네마다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촛불을 켜야 된다 이 말이죠. 해 넘어가기 전에 촛불을 켜야 되니까 해가 넘어가기 전에 어디 동네는 몇 시에 어느 동네는 몇 시에 어느 동네는 몇 시에 바로 이제 촛불을 켜야 된다. 요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달력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력을 따라서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는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학교에서요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줄 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는 학생이 제일 겁나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 클래스에 들어온 학생이 성경을 많이 읽는 학생보다가 한 자라도 내가 더 읽어야 되지 않나. 그게 저의 소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만약에 성경 50장 읽었다면 50장 한 자라도 그러니까 한 자라도 내가 더 읽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대인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읽기 원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기를 원하세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기 원하시면은요 성경책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책을 제 앞에 창세기 딱 1장 나오는데 그 앞에 다 뜯어내고 또 성경 뜯어내라 그랬다고 거룩한 책을 확 찢어내라 그랬다고 또 그거 가지고 이상한 거 시켰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앞에 뜯어내세요. 뜯어내고 60페이지 성경으로 1장 2장 말고 페이지로 60페이지 그러니까 60페이지를 잘라요. 60페이지를 탁 잘라가지고 내일 아침에 들고 나갈 때 그 60페이지 들고 나가세요. 60페이지를 들고 나가가지고 신문 접는 것처럼 접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아무데나 아주 넣기 쉬운 데다가 탁 들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다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했을 때도 보고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아주 시간 나는 그러니까 그 짜투리 시간이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에게 그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정신이 말똥말똥한 시간에 뭐 보냐면요 신문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마시고 그때 원래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그 짜투리 시간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착 봐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착 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은 60페이지 하루에요. 잘하시면 읽을 수 있어요. 잘하면. 하루에 60페이지씩 성경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이 한 번 딱 끝나져요. 자, 나는 하루에 60페이지는 못 읽어. 이렇게 하면 그분은 30페이지로 줄이세요. 30페이지. 예? 30페이지로 딱 자르라 이 말이에요. 30페이지 딱 자르면 2달이면 되잖아요. 2달. 그래도 나는 눈도 안 와. 요즘에 눈이 나쁘고 눈이 칙칙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도 안 돼. 이러면은 20페이지. 20페이지는 읽을 수 있겠죠. 하루에. 어디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지하철 기다리는 데 가가지고 5분만 서 있어 봐요. 그리고요. 어디 가서 뭐 하는 데서 시간 10분, 5분 이런 시간 다 모아봐요. 20페이지는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20페이지 잘라가지고 나가서 읽으면 3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면 세 달 한 번씩 읽으면 성경 4번 읽잖아요. 야, 유대인들 니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이 읽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쫙 읽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미크라라고 이제 불렀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책이고, 자, 근데 그러면 다나흐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인데, 이 다나흐라고 부르는 것은요, 성경을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토라. 이 토라를 우리는 오경이라고 그래요. 오경. 토라를 오경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요, 우리하고 분류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요, 선지서. 우리는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서가 두 번째 나와요. 선지서가 두 번째 나오는데 이 선지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비임 이렇게 불러요. 너비임 이렇게 이제 이 선지서를 이제 너비임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커투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커투빔 하는데 이 커투빔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문서라는 책이에요. 성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선지서도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르지만은 그냥 선지서는 대부분 아시고 계시는데 성문서 이러면 잘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문서는 우리가 말하는 시가서의 대부분이 이제 성문서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편, 욥기, 잠언, 그다음에 이제요 여기에 이제 아가, 룻, 에가, 그다음에 전도서, 에스더, 요게 이제 여기 또 들어가고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요게 성문서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잠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제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나오는 선지서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선지서가 있는데 이 앞에 나오는 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요 사무엘, 열왕기, 요거를 앞에 나오는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선지서가 있는데 후 선지서가 있는데 요 후 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선지서. 그러니까 위대하다, 뭐 위대하지 못하다 이게 아니라 분량이 많은 거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라고 그러는데 이 대선지서에 무슨 책이 있냐면 이사야, 그다음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요게 이제 대선지서가 되고요. 여기에서 에가하고 다니엘은 성문서로 빠져요. 그다음 이제요 여기에 이제 작은 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소선지서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을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요 이 커투빔은 이제 다시 나누어지는데 이 커투빔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제라페를 지혜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서에는 무슨 책이냐면 시편, 욥기, 잠언 요 책을 지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혜서가 지나면 오축이라고 있는데요. 5개 두루마리라는 책이 나와요. 5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요 아가서, 그다음 이제요 룻기, 그다음 이제요 에가, 이제요 전도서, 그다음에요 에스더 이렇게 해서 요 5권을 이제 오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지금 이제 제가 이 오축 유대인들이 쓴 오축 주석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번역을 하고 있는데 룻기가 지금 나왔고요. 이 에스더가 이번 주에 나와요. 이번 주에 나오는데 이제 제가 쓴 책이 아니고 번역이에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쓴 책인데 여러분들이 룻기가 4장까지밖에 없는데 350페이지예요. 350페이지고 물론 에스더도 지금 300페이지가 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전도서가 나올 거고요. 아가서, 에가 이게 이제 다 오축이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묶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오축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아가서는요, 이제 6월절에 읽어요. 6월절.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룻기는 오순절에 읽어요. 오순절에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요. 요 에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 있는데 여름에 오는데요. 요게 아부월 9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요게 11월 9일이고요. 11월
그러니까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성경을 10월 9일, 11월 9일, 4월 9일 이렇게 종교력하고 민간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슨 월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부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부월. 여기서 6월절은 니산월 14일. 그다음에 룻기는 이제 오순절은 시반월 6일. 애가는 아부월 9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 전도서 여기에 이제요 전도서는 티슈리월 이제 여기서 이제 티슈리월 15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에스더는 아달월 13일, 14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데 이른 봄, 늦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그 1년 내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그 보여주는 그 스케줄을 따라서 이제 책을 읽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5축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인물서가 나와요. 적용한 인물서가 나오는데 이 적용한 인물서에서 나타나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다니엘,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것이 이제 이 적용한 인물서로 등장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역사 요약이 나와요. 이 역사 요약이 나오는데 이게 역대기죠. 우리는 그냥 역대기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역대기는 무슨 책이냐면 불면증 치료제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불면증 걸린 사람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효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기를요 역대기 상을 갖다가 탁 주고요 읽으라고 그러면요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주 불면증 특효약이 바로 역대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역대기는 바로 무슨 책이냐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나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책이에요. 나의 뿌리가 어딜까? 그래서 나의 뿌리를 쫙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아담이구나. 아담의 뿌리는 어딜까? 하나님이네. 이래가지고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제일 마지막에 역사 요약으로 나와 있는 역대기다.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아까 타나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라 할 때 여기에 티귿, 그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너빔 할 때 니은, 요 커투빔 할 때 키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티귿, 니은, 이제요 키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타나크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크가 아니고요. 이제 이게 단어 끝에 올 때, 앞에 올 때는 K가 맞아요. 키읔이 맞는데 단어 끝에 올 때는 키읔하고 히읗하고 합쳐지는 소리가 나요. 단어 끝에 갈 때는. 그러니까 단어 앞에 올 때는 이렇게 K로 되는데 키읔으로 되는데 단어 끝에 갈 때는 키읔이 된다. 그래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오경, 선지서, 성문서 그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모아가지고 부르는 단어가 타나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타나크라고 그냥 성경 이렇게 부르면 되지 왜 이렇게 타나크라고 부를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오경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오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그 말은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오경은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오경은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근데 이제 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분류해가지고 나누다가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파피루스 해가지고 분리판에다가 썼을 때 아니면 석판에다가 썼을 때 아니면은 이 양피지에다 썼을 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적당한 분량으로 나누어 놨는데 5권으로 5부분으로 나누어 놨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오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오경은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원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거 원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고요. 그러면 너비임은 뭐냐? 너비임 뭐냐 했을 때 이 너비임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예언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들이라는 말인데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자, 선지자는 교육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선지자가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거짓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없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고 다바르가 다바르 되지 않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없는 선지자. 하나님이 없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요,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냐? 다바르가 다바르 되지 않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도 똑같으죠, 글자가.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두 단어인데요. 자, 두 단어인데 이것도 글씨가 똑같아요. 다바르, 다바르 하는데 요 앞에 있는 다바르는 word라는 말이고요. 뒤에 있는 다바르는 띵이라는 말이에요. 띵.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바르 했으면 다바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빛 있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빛이라는 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 있어라, 뭐 하라 아니면, 그러니까요, 이제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선지자가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나타나 이짐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없으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지자에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요, 이제 한번 해보시죠. 오메르, 오세, 오메르, 오세. 예, 오메르 오세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오메르 오세 하는데 이것은 말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요 말이에요. 말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말을 했는데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거, 이거 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 다바르 쉘 엘로힘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 다바르가 다바르 안 되는 선지자, 오메르가 오세 안 되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지자는 결국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는 원리를 교육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요, 원리를 교육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 원리가 아무리 좋은 원리가 있어도, 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면 끝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건 약인가요? 모르는 게 약이죠. 아니, 모르는 게 약이죠. 아, 이제요, 오늘부터는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해볼래요? 무지는 악이다. 뭐라고요? 모르는 건 뭐라고요? 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게 악인데 거기다가 획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뭐 했어요? 약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요, 암 한번 해봐요. 암, 아는 거, 병 걸린 암 아니고 암, 아는 거. 자, 아는 거, 알면 선이다. 예, 무지는 악, 알면 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알아야, 우리 한국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니까 알아야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면서 모르는 게 약이래요. 좀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교육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 성문서는 무엇을 말하냐? 성문서. 이 성문서는 바로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할 때 이 원리를 교육받았어요. 교육받은 것을 뭐 해야 되냐면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문서다. 그래서 성문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성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경, 선지, 성문서 차례대로 공부를 하면 뭐가 되냐면, 먼저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알고 이 원리를 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통해서. 그러면 그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타나흐라는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원리, 교육, 적용으로 묶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지침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의 삶의 지침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나침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타나흐라고 요즘에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따로 한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삶 가운데서 언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원리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워져야지 돼요. 무엇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원리가. 원리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라고 그래요. 자, 표준,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30cm 자가 있는데 이 자가 고무줄 자라가지고 어떨 때는 쭉 늘어났다가 어떨 때는 쭉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남의 걸 받을 때는요 쭉 늙어가지고 받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받을 때는 뭐 한다고요? 쭉 늘려가지고 많이 받아요. 내 거 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쭉 줄여가지고 조금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원리가 아니고요 표준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원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똑 빨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똑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원리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육. 그 다음에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교회에서 원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교육하는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목회자지요. 목회자가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삶 속에서 이것을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탁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타나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바로 동기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교과서 탈무드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제2교과서 탈무드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이 탈무드는 제일 앞에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원리가 나오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제1교과서 구약 성경은 타나크 해가지고 세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이 탈무드는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앞에 원리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 원리가 나왔을 때 이 원리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적용을 가르치는데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무엇을 따라서 적용을 하라고 그러냐면 달력을 따라서 적용하라고 그래요. 달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달력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도요 다 달력을 따라서 살아요. 여러분이 보면 부활절 때는 부활절 지키고 뭐 또 맥주절 때는 맥주절 지키고 성탄절 때는 성탄절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부흥회 때는 부흥회하고 새벽기도는 새벽기도하고 수요일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금요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달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먼저 원리를 가르친 다음에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달력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절기라고 그래요. 절기. 그래서 처음에 절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제 절기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라,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라,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이 절기를 쭉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제 너는 생일날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하고요. 너는 결혼 기념일날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다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남들은 이렇게 이벤트를 이렇게 해주던데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 방법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면 달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면서 사는데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그래서요 가정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아주 중요하던데요. 학교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을 엄마 아빠 대신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세운 것이 처음에 학교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역할을 대신하는 선생님을 세워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학교예요. 그러니까요 가정이 없는 자녀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아주 중요하죠. 가정. 그래서 이 가정에서 누가 중요할까? 아버지가 중요할까? 어머니가 중요할까? 자녀가 중요할까? 누가 중요할까? 여기서 최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식사하실 때 테이블 하나 자리 하나 비워놓고 여기는 하나님 자리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신 분 계시나 봐요. 하나님 자리 탁 비워놓고 여기는 하나님 자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여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리. 가정에서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사회. 이 사회에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루어 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제 이 세상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교도소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게 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이제 이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제사를 통해서 불결한 사람이 순결하게, 그러니까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됐으면 부정한 사람이 다시 정하게 되는 이런 기능을 감당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통해서 순결하게 됐어요. 정결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정결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탈무드예요. 그래서요, 이 탈무드는 이렇게 원리, 절기, 가정, 사회, 제사, 성결 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6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르침과 동시에 적용하는 이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1교과서와 제2교과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 보면 무슬림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무슬림들의 제1교과서는 꾸란이에요. 그리고요 제2교과서가 하디스예요. 그렇게 해서요 꾸란과 하디스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뺏겨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참 지혜롭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진짜 지혜로운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대로 뺏겨가지고 가가지고 꾸란도 보면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그 적용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육의 탈무드가 말하는 교육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탈무드가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과 탈무드가 말하는 토라가 말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탈무드가 말을 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나 교육의 원리, 탈무드가 말하는 교육 원리의 제시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을지라도 그들을 정신적으로 뭉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정신적으로 그들을 뭉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일본의 식민지 생활 36년 했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1000년을 식민지 생활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생각만 해도 아찔할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이들의 문화, 이들의 전통, 이들의 관습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는가? 이게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거 바로 탈무드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는 잊어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탈무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탈무드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탈무드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타나는 신앙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것은요 탈무드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탈무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신앙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들을 뭉치도록 하나로 엮어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여러분, 이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탈무드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탈무드는 여러분들이 이 두 마디는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탈무드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한 신앙이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탈무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태도를 조명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태도를 조명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인간의 태도. 우리 인간의 태도인데요. 이 인간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 인간의 태도냐 하면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는 진짜 멋있게 태도를 해요. 여러분 보시면요, 누가 본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교회에 올라올 때요, 목사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휴지가 있어요. 주술까요? 발로 탁 찰까요? 예? 아마 목사님이 보고 있다고 이게 딱 느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주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져요. 보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러면 눈에 휴지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면 뭐 하는 거예요? 툭 차고요. 아니면 옆으로 확 밀어놓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이거 바로 뭐예요? 이거요,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탈무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탈무드가 말하려고 하는 교육의 원리요, 교육의 목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유대인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 교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유대인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무슨 교육이냐? 신앙 교육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현재 유대인들을 뭐 하게 되게 만들었다고요? 유대인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는 이 고백, 이것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유대인 되게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유대인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에서 말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교육하려고 할 때 탈무드를 통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하는 거. 여러분, 유태인들이 600만 대량 학살을 당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를 하셨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600만 대량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뒤에, 그 이면에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신앙이 그들의 현재를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창조 목적의 회복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고요.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 행위,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 여기서요, 이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한다 그러는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탈무드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교육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탈무드를 통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의 학교에 어떤 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어우를 수 있는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거 이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이 교육의 목표를 우리가 찾아내야 그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어우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오늘 7페이지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에무나,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가정교육할 때 제가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에무나 하는 말인데 이 에무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면 이 에무나는 여기에 제일 첫 줄이 아주 중요하죠. 진술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조부세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것을 하나의 진술로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술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고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뭐 할 수 있냐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어디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아들 하나만 해도 족하다고 말했는데 아니 달라고 하지 않은 아들 줘놓고 지금 와서 또 잘 크고 있는데 잘 키워놓으니까 뭐 바쳐요? 아브라함은요 절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해라 이렇게 하니까 뭐 했어요? 순종하는 그대로.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믿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뭘까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진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인감도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꽝 찍어 놓은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감도장인 진리 이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진실, 솔직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두 말을 줄여가지고 진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라디오 할 때 라디오라는 말은 먼 거리에 있는 전파를 당겨온다 하는 말의 머리 글자를 딴 글자 단어가 라디오라는 단어예요. 라디오라는 그 이제 문자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에메트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했을 때요. 엘로힘 여러분 잘 아시죠?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요. 멜레흐 왕이죠. 왕. 멜레크 왕. 그 다음에 타미드 항상 영원히 요 글자인데 여기 앞에 있는 머리 글자를 딱 땄어요. 어때요? 똑같죠.
여기 앞에 있는 머리 글자를 딱 따니까 여기 에메트가 딱 나와진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영원히. 하나님은 왕이시다.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들의 이 믿음과 이들의 이 진리에 대한 이 가치관, 이것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시면은요.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처음에서 끝까지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처음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그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말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하루살이는 언제 만들었을까?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요. 코끼리는 언제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개미는 언제 만들었을까? 좌우지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처음에서 끝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루살이, 코끼리, 개미가 대화했던 거 아시죠? 이야기했던 거 못 들어보셨어요? 셋이서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루는요 코끼리가 밖에 나가서 노는데요. 이 개미가 슬슬슬 올라가가지고 코끼리 등에 탔어요. 코끼리 등에 타니까 이 코끼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미 보고요. 야, 너 안 내려올래? 무거워 죽겠다. 무거워 죽겠다. 너 안 내려와? 난 무거워 죽겠다. 그러니까요. 이 개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끄럽다. 콱 밟아 죽이뿔라. 그랬어요. 아니 개미가 뭔 다리 가지고 코끼리를 콱 밟아 죽이뿔라 그래요. 옆에 날아가던 하루살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래 살다 보니 별꼴 다 보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개미는 지가 뭐 콱 밟으면 코끼리가 죽을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루살이는요 지가 뭐 되게 오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누구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다는 거 이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파괴하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이제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 저기 인천 자유공원 가가지고 메가더 있는 동상에 가가지고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그거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그걸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쇳덩어리에 불과한데 안 그래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메가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 이거 뭐예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파괴하는 거 이거 뭐가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바로 뭐냐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도로를 내고 뭘 하고 하는 것이지 터널 많이 뚫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터널 봤어요? 자 그런 거를 잘 안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강원도에 대관령에요 터널이 7개가 뚫리고 나서부터 원래 강릉은요 홍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에요 대관령에 터널이 7개가 뚫렸어요. 7개가 뚫리고 난 그 해부터 터널 7개가 뚫린 그 해부터 강릉이 비로 쓰러져 가니 뭐 가니 했었어요. 여러분 파괴는 뭐라고요? 건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돼요? 안 돼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이 계약을 맺을 때, 이 쌍방이 계약을 맺을 때 뭐가 맞아야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안 맞으면 계약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세워주셨다. 이거 참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 6번 버리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3번의 언약을 하셨는데 무지개, 안식일, 할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날씨가 좋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이 밝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지개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언약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 기억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 내가 언약했어. 이것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여러분이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된 날로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 복된 날 속에 딱 들어오면 저절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 어두워요. 빛 가운데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저절로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복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을 가진 사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까 봐 얼마만큼 많이 두려워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을 싫어할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얼마나 애써 보셨습니까? 우리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믿음이 보통 신앙이 아니었었다. 이거 여기에 지금 18개를 아주 간략하게 거기 써놨어요. 그 18개를 거기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라는 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18개 사항을 히브리어로 다 써놓고 해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될까 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우리는 뭐 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카바나라는 거예요. 9번째.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순서가 결정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로서 세우는 그 교육, 유대인들의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은 공의도 발동하시고 은혜도 발동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도 가지고 계시고 뭐도 가지고 계시냐면 은혜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있다. 노아 방주 때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됐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된 거예요. 그리고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넌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건넌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수장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바로 그 존재하는 그 분이 나중에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실 바로 뭐라고요? 마시아흐다, 메시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샤마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느샤마는 여러분들이 한번 반드시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느샤마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했을 때요, 여기에 사람,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이렇게 있어요. 사람, 동물, 식물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생명이에요. 식물도 생명이 있어요. 식물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고 사람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요, 사람하고 동물은 있는데 식물이 없는 거 있어요. 요거는 움직임이에요. 활동하는 거. 식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병이 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보고 식물의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에게 있고 동물에게, 짐승에게 없는 거, 이게 느샤마예요. 느샤마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느샤마가 늘 하나님을 향한 이 느샤마가 늘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요, 그 12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육과 느샤마, 이것은 평등한 협력자라고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셔가지고요,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앞으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요,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절대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다리를요, 이렇게 억지로 끌면서라도 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벽기도, 수요일, 이거 다 뭐예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가 부족해서요? 마음이 부족해서요. 우리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느샤마를 가지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 세상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이 있고 무슨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이 있다. 그러면 그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는 데는 구별되어져야지 된다. 그 구별된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 안식일 속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증인으로 사는 삶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실까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발 내가 공의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랑이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싸서 느샤마를 고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삶 속에서 날마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현재 유대인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현재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끝을 맺으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속으로 걸어가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
유대인들을 훨씬 더 능가하는 멋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오늘 유대인 교육을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